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욥기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에 4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실컷 떠들었는데 42장에 와서 욥이 깨달은 것은 정작 잘못한 것은 욥 자신이었다 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구차하게 변명하고 책임 떠넘기고 이런 일로 되지 않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은 길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의 모습에서도 책임 전가하는 모습, 자기 변명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책망을 받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회개와 자백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욥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자 했던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2절과 3절이 어찌 보면 욥의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욥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여러분, 복음이 관념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또 욥에게 가서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욥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과 그리고 그 친구들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지만 친구들은요, 전통과 지식, 관념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 그 욥은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잃었던 재산도 갑절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욥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면에서 방해했던, 오해하게 했던 그 울타리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물, 건강, 명예, 자녀, 이전에 자신의 울타리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욥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 내게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그 대장부처럼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욥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 우주와 자연과 날씨와 심지어 가장 힘있는 동물과 물속의 괴물조차도 너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로 내가 특별히 훈련시켜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인도할,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려내야 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소중한 관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